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6장으로 넘어오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가 부모,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종은 상전에게, 오늘로 말하면 아래, 그러니까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에게 어느 조직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또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종이라고 해도요, 그 종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있으면 어떤 상전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강력하게 있어야 아랫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상전이라도 힘이 없으면 사랑해야 할 줄 알지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햄스터 길러 보셨습니까?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집에서 9마리의 햄스터를 길러봤습니다. 한 마리를, 두 마리를 아이들이 그 친구들한테 얻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순식간에 번식을 해서 9마리가 돼요. 참 번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햄스터한테 미안하지만 각자 독방을 줬습니다. 일단 9마리는 된 거죠.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집에서 외양간 냄새가 나요. 이 햄스터도 가축입니다.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햄스터나 혹은 토끼 있죠, 토끼. 또 물고기 여러분 길러보셨습니까? 저는 물고기 길러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이요, 새끼를 낳았을 때 주인이라도 그걸 들여다보면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끔찍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야, 이것들도 짐승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지 새끼를 잡아먹을까? 야, 이것들도 야성, 폭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약한 짐승들만 그렇게 해요.
강한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 강한 짐승이면 누가 자기 새끼를 들여다보면 그 들여다본 그 사람을 공격하지 새끼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공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그러한 거처가 발각되면, 즉 다른 강한 짐승들로부터 자기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살고 있는 그 영역이 침범을 당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약한 새끼부터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사자는요, 강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당하면 그 상대를 공격하죠. 사자는요, 자기 새끼를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면 사냥 훈련을 시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 새끼들을 내어 몰입니다. 그래서 새끼는 그 정글, 밀림 속에서 살아남는 법,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요,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약하면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십니다. 결코 약골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약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어서 강하게 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강하게 키우십니다. 시험하시든지 때리시든지 훈련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약한 자녀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그렇게 키워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용사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여기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제 편지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훈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한마디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시고. 그런데 여기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지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그러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 꼭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자, 우리가 1장 읽을 때부터 나왔던 강조되는 말씀은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강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도 여전히 전제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강한 것 의미가 없고요,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디서 강해질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어라. 그 다음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원어에 보면 안에서라고 주어져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강건해 지어라, 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신자들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길러가십니다. 그럼 우리도 강건하여 지기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미 내가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시험이 옵니다. 차라리 내가 강해지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험과 고통을 주실까? 의미 없는 시험, 고통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해라가 아닙니다.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시험과 고통은 이겨야 할 대상이지 내가 피해가야 할 대상, 피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여기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대공원이나 여 가까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어떤 맹수가 우리에서 뛰쳐나왔다. 그럼 어쨌든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자가 또는 맹수가 예를 들어 구이 2동에 있다 그러면 2동에 안 가면 되고 1동에 왔다 그러면 3동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양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안에 문 꼭 닫고 있든지. 그런데 이 마귀의 간계는 문을 닫아도 그 안에 들어와요. 어디에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할 그런 일들은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너희 원수는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집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집안 사람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봄이다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봄이 돼도요, 이게 봄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공기가 좀 나빠졌죠. 제가 정확하게 3월 23일 날 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또 한여름에 입대한 사람보다 3월 달에 입대한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훈련 받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봄에 입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요? 너무 나른해요. 몸이 너무 나른해서 훈련 받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날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게으름이 훈련 받기 싫어하게 하더라고요.
추운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원수는 마음 안에 있더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의 눈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지만 그 여리고성 앞에서 마음이 주눅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무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말씀대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가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무기는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지켜 행할 의무,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그에게 가장 큰 무기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쌈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제 내가 또 누구랑 싸우나? 이단이랑 싸울까? 요즘 하여튼 이 싸움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막 쌈박이 돼가지고 막 그냥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주먹질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먹질로 하는 것 아니고 혈과 육으로 혈기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즉 힘으로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그런 상대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도 힘만 있으면 누구든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냥 나가서 주먹질을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서 주먹질을 하든지, 그건 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들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하고 가서 주먹질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가서 싸우는 거나 그 싸우는 건 그건 똑같아요. 그건 다 육에 속한 싸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싸움은 그런 싸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 보이는 대상은 우리가 쉽게 분별해요. 저놈은 안 돼. 저놈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하고는 우리가 그것을 대적으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은 항상 무엇으로 우리에게 덤벼옵니까? 죄의 문제로 덤벼옵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짓고 분립하고 서로 멱살 잡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증오하고, 어떤 사람들은 증오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냥 어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증오로 시작해서 증오로 끝나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증오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놓는 이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영적인 무기와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무기는 칼, 활, 방패가 아니었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 들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무기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인데 가만히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갑주, 전신 갑주라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격 무기보다는 방어 무기에 더 치중되어 있죠. 갑주라는 말 자체가 방어용입니다. 물론 공격형 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기들로 무장을 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혀 약점이 없는, 약점이 노출되지 않고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무장, 그것을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제 이 몸 중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 가슴에 이제 붙이는 그 구리로 된 어떤 그런 갑옷,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것을 이제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뭐 등등등.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또 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가 설교 1시간으로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는 말씀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만 해도 우리가 1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가 처음부터 믿음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첫날부터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믿기로 작정하고서도 나는 아직 초신자야, 나는 아직 새신자야, 나는 아직 멀었어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을 하고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믿기로 하고서는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 말씀, 성령,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뭐 하겠습니까? 주신 분이 이거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건데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나는 약해서, 나는 못해서, 나는 안 돼서 핑계를 댄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오죠. 왜요? 13절 하반절 후반절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분명히 환난의 때 옵니다. 시험의 때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역사적으로도 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당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이제 어떡하냐, 준비하기에 늦습니다.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은 이런 것 준비하는 것보다 잠자기 참 좋지요? 잠들어 있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저녁에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그분들 교육을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13시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낮에는 자는 사람들이에요. 일 안 하고. 그런데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강의를, 그것도 에어컨도 없는 데서, 나 35도에서 37도 되는 데서 강의하고 그분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긴장이 될 만큼 13시간 동안 집중을 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3만 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3천 불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사니까 낫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 사니까 못 합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나으냐고 묻는다면 진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도 있고 뭐 국민의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니고, 캄보디아는 95% 이상이 불교 신자들이고 그나마 거기서 1, 2%는 이슬람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몇 퍼센트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곧 우리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자기 좋은 시간들이지만 분명히 머지않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져 있거나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서기 위함이다.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최후 승리의 영광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돈 아닙니다. 사람 숫자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강한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신자가 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떼거리로 수억의 사람이 모여도 약한 사람들만 모이면 약한 교회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무너집니다. 쪼개집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강한 신자들이 모이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강한 자들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고 이미 이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사들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립니다.